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최초로 타락시키고 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자꾸 피해 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서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찾으시죠.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계속 하나님 피해 숨으려고 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대신 보내셔서 죄를 가진 인간들을 찾으세요. 그럼 죄를 가진 인간은 자꾸 도망갑니다. 찾는데도 도망갑니다. 신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러 나왔는데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찾으실까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두 개. 이 두 개가 다예요.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자기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관심을 다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면 본 내 눈동자를 해친 거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엄청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면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났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외치는데도 안 돌아오고 계속 죄의 길로 계속 치우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게 본성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다면 이 본성이 벗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 이게 이 죄성이 밑바탕에 깔려서 자꾸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죄를 자꾸 쌓아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거두면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고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돌이켜라. 우상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너희 율법을 버리고 세상 풍습에 빠져 살고 있으니 그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있으니 세상 풍습 문화를 버리고 내 율법 안으로 돌아와라. 이치는데도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죄를 쌓아나가니까 그 결과가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두동강을 내시는데 이것도 참으시다가 결국 두동강을 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왕국 유다로 딱 갈라놔버려요. 나라를 둘러 쪼갠 이유는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죄를 자꾸 쌓아나간 결과였어요. 죄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게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심지 말고
의를 심기 바랍니다. 의를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의를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두지만 죄를 심으면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만유역인 죄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확 일어났잖아요. 경제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평양에 부흥 대운동회가 일어났을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길선주 목사가 최초로 평양 부흥운동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최초로 길선주 목사가 이 평양의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고 그 뒤를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익두 목사를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지휘체 부흥의 불을 붙여서 엄청나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이 평양에서 모여서 이 총회가 이 기독교 이 장로교 총회가 이 장로교가 문제야. 장로교 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일본 놈들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이걸 결의합니다. 이거 명백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 여러분 그냥 이 북한을 그 복음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저 평양을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평양의 산정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게 하시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게 하고 이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고. 명백한 범죄한 결과가 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어 놨듯이 이스라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돌로 딱 쪼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재질이 나빠가지고 아주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 우상숭배에 죄에 빠졌어 살았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136년 먼저 망해요. 먼저 망합니다. 136년 유다가 망하기 전에 136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나라를 둘러 쪼개놓으면서까지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게 심판의 죄의 결과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심으면 안 되니 지금이라도 의를 심어서 긍휼의 열매를 거두라. 너희가 의를 심으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하고 잊히는데도 이 죄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얼마나 기댈 것이니 뭐야. 너만큼은 망하면 안 된다. 너만큼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때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동생으로 네 형이 망한 걸 네가 받지 않냐. 너는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유다만큼은 죄를 범치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호소해요. 호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15절에서 근데요 이 남왕 유다가 못 알아들어요. 낙하지제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어나서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 여기 유다는 마지막 등불입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의 등불은 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래요. 예, 에레미야가 살려달라고, 이 백성은 멸망하면 안 되니까 이 유다를 향한 등불은 하나님 끄지 말아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애원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예루살렘 거리 사람을 보내봐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굴 찾아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라. 오늘날도 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절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분이지. 그런데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죄 때문이에요. 죄는, 죄 값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인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찾냐 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한 사람을 찾는데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 풍습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 천부를 쏟아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찾는 분들, 정말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는다. 또 하나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죠. 미국의 대통령, 켄터키 산골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태어난 이 링컨을 하나님이 이를 찾으시고 부르셔서요, 미국 역사를 뒤바꾸나요.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흑인이 백인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아주 인권이 차별받고 정말 아주 사악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를 부리냐고. 근데 저 흑인을, 얼굴이 검다고 흑인을 차별해서 노예 삼고, 노예로 막 부리다가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폐기 처분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역사가 미국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불러, 켄터키 산골에 태어난 정말 벌벌없는 시골에 태어난 링컨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뒤바꿔놔 버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니까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 링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인 거예요. 유럽이 여러분 어두울 때, 흑암의 세력이 정말 흑암의 세력이 유럽을 뒤덮었을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탕자 오거스틴을 찾으셔서 그를 부르셔서 유럽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나.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중세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아마 세상에 구원을 면죄부를 팔아요. 구원 천국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요. 이게 면죄부가 뭐냐? 이 죄를 면죄 준다는 증서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돈으로 샀어요? 당시 베드로 정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금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 돈으로 천국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어서 가는 거지. 예수는 없고 중세시대가 타락해서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아니 구원도 돈 주고 사니 성직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막. 신부 되려면 돈으로 신부가 되고, 그 돈이 만연한 거예요. 돈이. 이런 시대가 중세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썩어가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을 때는, 사람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 뜻이 계시다고요. 그럼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 나 같은 건 무슨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도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처럼 거창하진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혼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셔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고 안 바꾸신대요. 한 사람을.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역사가 어둠의 역사예요. 이 한 사람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빛의 역사로 다 이렇게 나오게 했어. 여러분,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전도하라고 뭐 여기 남겨놓은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 어마어마한 역사의 줄기를 여러분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냥 놔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꾼다니까, 한 사람을.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따 나와요. 한 사람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고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꿔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 저 흑의 역사 속으로, 흑암의 역사 속으로 그냥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빛의 역사로 다 바꿔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게 어디 있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가 바뀌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더 크게 보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이걸 지나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주인공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나 하나만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먼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져서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주인공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찾으시고 부르신 거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명하여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인간은요 참 자리가 사람을 바꿔놔요. 자리가. 그래서 평신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직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직분에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바꾸나. 여러분 이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아면 안 돼요. 자리가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냥. 근데 이걸 우리가 자리가,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초대왕으로 세울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꼬레비 가문이 아닙니까? 그걸 어쩌자고 나 같은 걸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그가 그때는 얼마나 진심이었어. 진짜 진심으로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질 않아요. 교만해져갖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사울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고 그를 뒤를 이을 두 번째 왕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라.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 집에 들어가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있으니 가서 기름불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네가 이 점을 찍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은 시골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 와서 이제 이세에게 내 아들들을 다 불러 마라. 그래서 7 아들을 다 불러 마놓고 차례대로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큰 아들을 제일 먼저 보내죠. 이세가 자기 큰 아들 엘리압을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보내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외모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야, 하나님이 점 찍은 자가 이 자로구나 하고 기름불을 가져가서 불려고 그래 머리에.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십니다. 사무엘아, 그가 아니다. 기름불을 멈춰라.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볼 때 그가 왕감 같지 아냐. 사람은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이래요. 둘째 아들 이세가 또 둘째 아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또 지나가게 해요. 아비나답 너 아니야. 셋째 산마를 또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름까지 나와. 산마를 통과하게 하니까 노래요. 그렇게 7 아들 다 통과시켰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세를 보고 말합니다. 야, 이게 네 아들 다냐? 그러니까 이세가 있다. 말째가 있긴 있는데 그는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이래요. 말째가 있긴 있는데 이건 왕가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째는. 그가 누구예요? 그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했다. 야, 빨리 불러와라. 그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 다윗 말째를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점 찍은 자가 그다.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라. 그래서 그 머리다가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를 찾으세요? 많은 다윗 2세 아들 8 아들 가운데 누구를 찾으세요? 다윗을 찾아요. 그러면 뭘 보고 다윗을 찾으실까요? 예, 다윗을 찾으시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뭘 보고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다윗의 뭐를 봤을까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본다고. 중심. 여러분 중심이 어때야 될까요? 중심이. 이 사람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에 쓴 책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여러분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거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책은 많이 읽힌 책이니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의사로서, 선한 의사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아주 선한 의사예요. 근데 밤만 되면 이게 사람을 막 해치고 죽이는 살인마가 돼요. 이게 하이드로 변해, 하이드로. 낮에는, 밝은 데 낮에는 선한 의사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밤만 되면 악마가 돼서 닥치는 데도 사람을 막 해칩니다. 막 아이고 어른이고 없어. 닥치는 데도 막 해치고 죽이고. 이렇게 하이드로 변해. 이게 뭘 말해? 이중성.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 이 이중성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킬 박사 하이드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울도 그걸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엔 죄의 법아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옷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겨놓으라. 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두 가지 마음에 이걸 같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성을 속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절대 불차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뭐가 없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총재를 받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요. 간사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는 거야. 어떤 때는 악이 막. 여러분 양신이 역사한다고 했죠. 이거 양신이. 네? 내 안에서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역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계속 내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순수했어요. 마음이 이중성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이걸 보시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막 저 사람의 스펙을 보고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특히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면 뿅 가버려. 이거 웬일이냐. 여러분 그 소용없어. 마음이 이뻐야 된다니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쁘냐를 본다고. 예? 근데 사람은 자꾸 마음 같은 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거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인본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이 습관,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걸 자꾸 고쳐야 돼요. 하나님 입장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보지 않고 영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게 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여러분 한 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숙자들 보면 우리가 참 노숙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숙자를 보면 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뭐 사람 이해하니까 그냥.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 대문간에서
여러분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집어먹으면 온몸에 막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아댑니다. 그런 나사로를 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알아줍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면, 그런 버림받은 자의 외모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낙원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낙원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자꾸 평가한다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이러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일어서려고 하고 밟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 자체를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대하든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이 꿈틀대서 뱀처럼 고개를 들고 교만으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요즘 보세요. 아버지 이세도요, 다윗은 이건 왕감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불러들인 거예요. 이럴 정도로 자기 아버지도 이 말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외모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다른 형들과 다른 게 있었어. 다윗의 중심은 간사함이 없었어요. 이중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항상 꿈틀대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 사도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정말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간사함은 안 된다고. 나에게 악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절제해서 이걸 눌러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중심이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찾은 거예요? 쓰려고. 이스라엘이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바꾸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첫째 이유가, 찾으시고 부르신 첫째 이유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시기 위한 거고요. 또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을 쓰시려고요. 여러분을 쓰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요.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 누군가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의 물줄기를, 저 흑역사에 그냥 묻혀있을 때 저 영혼을 빛의 역사로 끌어낸 어마어마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제발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여러분 전도가 우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뭘 보고 찾으실까요? 이제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중심, 간사하지 않았다, 이중성이 없었다. 근데 또 하나 다윗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책임감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감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묻죠. 11절에서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나왔는데 그가 뭘 합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나머지 7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뭐하러 왔었겠어요? 기름을 부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서로 왕이 되려고 이들은 지금 하던 일 들판에서 하는 거 다 핑계쳐놓고 그냥 다 지금 사무엘 눈도장 내가 먼저 찍어야지 하고 달려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째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양을 지켜요. 이게 책임감이라 이 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과 맡겨진 이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사의 직분을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팀장이라고 하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나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느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꼭 부르실 때 자기 모든 일에 책임감 가지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자꾸.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말로는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막, 뭔 저들이 책임져? 아주 입에 발린 말을 선거 때만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여구야구 근데 이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무슨 책임감이요?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하나 있었으면 이 나라가 달라지지. 여러분, 그래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만큼이라도 다윗과 같은 책임감 가진 사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상관없습니다. 다윗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 양을 버리고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킬 때 이리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리 입을 찢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발톱으로 그 양들을 찍으려고 할 때 내가 저들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끝까지 자기 양을 책임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지, 찾으시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책임을 다 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 하나님 이걸 꼭 보셔요. 보신다. 이제 다윗의 무엇을 보고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성령 충만을 보시고, 할렐루야. 뭘 보시고 다윗을 찾으셔 부르셨을까? 쓰셨을까요? 뭘 보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셨어요?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여러분이 성령께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쓰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70년 만에 고국에 그 포로됐던 자기 백성들을 끌고 스룹바벨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이들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70년 동안 거기 그 땅을 비우고 나갔으니까 다른 부족이 들어와서 70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살았던 그 부족들이,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을 몰아내고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니 이걸 그냥 놔두겠냐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발악을 해서 막 이들을 위협하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성을 못 짓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짓다 말고 중단을 합니다. 낙심에 빠져서 이제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래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로만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뭐예요?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그걸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세 가지 중심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다윗에게 간사함이 없었다. 이중성이 없었다. 순수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참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권모술수가 꽉 차서 계략으로 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걸로 죄와 악으로 꽉 차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겠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중성, 악한 거는 성령으로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책임감을 보십니다. 다윗에게 책임감을 보고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셨던 것처럼 다윗이 뭘 또 보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셨습니까? 그가 성령께 감동된 이걸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뭐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산에게도 이제 장차 할 일이 많잖아요. 제 뒤를 또 이어서 이제 또 우리 박아름 강사를 후임자로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내다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박아름 강사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 시대가 자꾸 온다. 우리 영광이가 어제 토요일 날 애들을 데리고 여기 놀러 잠깐 나왔다가 제 방에 들려서 그래요.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목회를 지금 그만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목회 지금 그만두면 안 돼요. 할아버지 95세까지 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95세까지 하면 제가 2대 목사가 될게요. 이래요. 그랬더니 박아름 강사님 있지 참, 박아름 강사님 95세까지 하고 제가 그 뒤에 95세까지 할게요. 이래. 난 쟤는 자꾸 저래서 목사가 될까 봐. 하나님 목사가 참 되는 걸 솔직히 원하지 않는데, 앞으로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 손자가 자꾸 목사가 되겠다고 저렇게 몇 번을 제 앞에서 지금 그랬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은근히 돼요. 제가 목회할 때는 진짜 어려운 시대일 텐데, 그때는 목사가 몇 안 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기는,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으면 돼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줄기를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려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꼭 붙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